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비유할 수가 없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쓰시고 그에게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축복을 더하셨던 하나님을 욥기서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큰 첫 번째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 네, 순전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스당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순전이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수했다, 순전했다, 그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순전의 사전적 뜻은 순수다, 순수. 아, 참 사람이 순수해. 때가 묻지 않았어. 깨끗해. 정갈해. 순수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다? 순전한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쓰셨다.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욥이 스스로 순전하고 스스로 순수할 수는 없었겠지.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순전하게 하셔서, 순수하게 하셔서 그를 쓰시고 또 큰 복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마음이 순전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마음이 순전했다는 거예요. 순수했다는 거예요.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욥의 아내와의 2장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응? 자,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욥의 부인이. 그때 욥은 순전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순수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렇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순전하게 바꾸셨고 욥은 그 마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언어가 순전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순전한 사람으로? 말이, 언어가 순전했다, 순수했다. 욥기서 2장 8절, 9절, 10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말하는 거죠. 욥이 말하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 말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것은 욥의 언어가 순전했다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순수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순전한 사람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언어가 순전한 사람으로
쓰셨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셔서 쓰셨고 욥의 언어를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셔서 쓰셨다.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행동이 순전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욥기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거친 들에서 배풍이 와서 짐대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아들들이 죽은 거지요. 나만 홀로 피한 그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욥의 행동을 보면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하여 나의 10 자녀를 다 죽게 하였나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달라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욥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전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행동이 순전한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신앙이 순전한 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순전하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렇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 있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과 연단과 아픔 속에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욥의 신앙은 순전했고 순수했고 변절되지 않았음을 오늘 욥기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욥의 신앙을 흔들어 보려고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하나님과 딜을 했지만 결국 욥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지체가 순전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27장 1절에서 5절. 욥의 모든 지체들, 마음의 지체, 보는 눈의 지체, 듣는 귀의 지체, 말하는 입의 지체, 애제 무엇을 움직이는 손의 지체, 걷는 발의 지체, 그 어떤 지체도 욥은 더럽히지 않았어. 더럽지 않았어. 순전했고 순수했습니다. 아멘. 지체가 순전하니 욥이 온전히 순전하고 순수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언제나 순전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3절. 욥은 잘 될 때에도 순전했고 잘 안 될 때에도 순전했고 평안할 때에도 순전했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순전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순전의 결을, 순전의 룰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순전하게 하셔서 순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순전한 사람. 누구였다? 욥이었다. 일곱 번째로는 일평생 순전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27장 5절.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나는 죽기 전에는 순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일평생 순전한 자로 순수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순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욥처럼 뭘 지키면서 사는 사람? 순전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로는 정직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절에 8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여.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우리가 속이면서 살면 안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정직해야 된다. 셈 관계에도 정직해야 된다. 물건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된다.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된다. 재물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아멘. 자, 성경 66권에 정직의 롤모델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쓰신 적이 없고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목회자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시고 정직하게 만들어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생각 정직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생각은 항상 정직해요. 아멘. 욥의 생각에 거짓이 없어. 속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욥의 마음을, 생각을 정직하게 컨트롤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이려고 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아멘. 제가 이번에 가서 붙어있는 간판을 보니까 남의 부탁을 받고 갖다 놓은 간판이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코팅해가지고 만들어서 붙인 건데 그걸 가평에 가서 남의 부탁을 받고 맞춰다 놓은 간판이라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것도 목사가. 곤란해지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거짓말을 한다? 그건 아니죠.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다 떼어버리고 왔어. 그 메시지가 왔더라고. 눈도 안 좋은데 나무를 한 짐 해다 놨는데 모자르진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와서 답장을 보냈어. 모자라서 3만 원어치 더 갖다 사다가 뗐습니다. 그리고 B동에 세면대 2개 막힌 거 목사님이 뚫으셨고 타이로 2장 배 나온 거 뜯어서 실리콘 사다 다 수리했습니다. 그대로 답장해 놔요. 가마솥도 다 청소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순간순간에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벗이 벗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하가 상사 직원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 정직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네, 고백 정직의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욥의 생각은 정직했고, 욥의 말은, 욥의 고백은 하나도 거짓이 없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욥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다 솔직하게 말하죠.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오할지라.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는 솔직한 언어,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담 없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죄 못 지으시고 거짓말 못하시고. 세 번째로는 지체 정직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 욥의 지체가 작동을 하는데 어느 지체도 거짓된 지체가 없어요. 다 정직하게 움직이고 정직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보는 지체, 듣는 지체, 말하는 지체, 걷는 지체, 아멘. 모든 지체가 정직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체도 항상 정직하게 움직이고 작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은 모든 지체가 거짓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상황 판단을 정확히. 네 번째로는 판단 정직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에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판단은 잘못됐고 욥의 아내의 판단은 잘못됐어요. 어떤 판단을 내렸어? 순전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욕하고 죽는 판단을 내리고 남편한테 대시를 했어. 그러나 욥의 판단은 정직했어. 아멘. 그러니까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결정 정직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결정이 정직한 결정입니까? 거짓된 결정입니까? 정직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열정탐꾼과 더불어 정직하지 못한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직한 판단을 했고 정직한 결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분깃을 다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결정을 잘해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욥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결정의 정직함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관계 정직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단 마귀 귀신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못 판단했어.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신하셨던 것처럼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흔들리거나 끊어지거나 그렇게 부실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정직했고 이웃과의 관계도 정직했고 벗들과의 관계도 정직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직해야 된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가 내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관계를 서로 유지할 때 무한 신뢰를 갖게 되어지고 결속과 아멘 탁월한 동역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기꾼도 사기꾼 싫어한다고. 거짓말 잘하는 놈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 싫어하지. 도둑놈도 도둑질 잘하는 도둑놈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너도 나처럼 도둑질 잘하는구나. 그리고 좋아해? 싫어하지. 아멘. 자, 7번째로는 인정정직의 사랑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욥의 정직을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내 종 욥은 정직한 자야. 순전한 자야. 경외하는 자야. 악에서 떠난 자야. 그랬더니 사단 마귀 귀신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까지 축복을 퍼부어 주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싹 걷어보세요. 금방 하나님 욕하고 죽지. 그래? 그러고 했잖아. 근데 욥이 어떻게 됐어? 끝까지 지켰어, 안 지켰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 욥은 정직한 자다. 다윗은 정직한 자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자다. 아멘. 인정받는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8번째로는 주님 정직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욥에게 나타난 정직은 사람의 정직이 아니에요. 주님의 정직. 주님의 정직이 욥을 통해서 드러난 거지요. 주님의 정직을 욥을 통해서 사용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정직을 욥처럼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큰 3번째로는 경외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 경외의 사람, 경외.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욥을 쓰셨다는 거예요. 욥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라. 휘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쳤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4대 족장으로 5대 족장으로 말하고 있는 욥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욥을 5대 족장의 반열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잘 섬기는 자였다. 우리도 남은 인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반듯하게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이렇게 쓰임받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인정 경외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정 경외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누가 인정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주님이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없는 경외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경외자. 욥 이외에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었다. 이런 경외자, 이런 섬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도, 그의 가족도, 그의 민족도, 그의 나라도, 그의 가문도, 그의 문중도,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전 경외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외자? 순전 경외자, 순전. 순수한 경외자. 순수하게, 순전하게,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이런 경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직 경외자로 쓰시는 하나님. 어떤 경외자? 정직한 경외자다. 욥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오직 경외자로 쓰시는 하나님. 스바냐 3장 7절. 하나님만 섬겼다 이거예요. 오직.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항상 경외자로 쓰시는 하나님. 어떤 경외자? 항상.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름 경외자로 쓰시는 이름 경외자, 이름 중에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자기 경외자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을 경외하는 경외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욥을 쓰셨죠? 첫 번째. 순전한 사람으로 쓰지 않았느냐. 두 번째. 정직한 사람으로 쓰지 않았느냐. 세 번째. 경외의 사람으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